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성경 열왕기 하 4장 14장을 보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애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죽거나 민족이 완전하게 멸망했을 때에 애도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부르는 노래, 애가라고 해요. 나라 경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때가 나름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이 쓴 가슴의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곧바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아주 엄청난 무서운 말을 이렇게 막 내뱉듯이 선포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인 즉 하나님의 자녀 전체가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그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엎드려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대로 회복하지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멸망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회개하는 촉구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3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 중 10분의 1만 남겠다는 이 말씀을 딱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완전한 회개를 촉구한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또 100명이 나갔던 이 성읍에 10명만 남으니 이 10분의 1이란 큰 의미가 여기에 두고 지금 한 예언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이 패망이 이루어지는 중에서도 10분의 1로 표현되어지는 이 소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 속에 딱 길이 놓여 있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10분의 1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살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즉 완전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임하였을 때에,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거지 같은 모습을 참으로 회개할 때에, 신앙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비록 모든 세상이 멸망 중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살리라. 10분의 1인 너는 살리라.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우리 개인의 삶은 개인대로 마구마구 지금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가고 있죠. 신앙인들을 보면서도 저 신앙의 모습은 아닌데, 교회를 보면서도 저 교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를 보면서도 직분자를 보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찾는 자는 진정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하듯이 그런 아픈 심정으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듣는 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들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매일이 다르게 지금 번창해요. IMF 터지기 직전에 우리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야, 미국에는 무식해도 우리가 와서 열심히만 살면 정말 성공한 한이들 참 많죠. 정말 기회는 미국에 있다.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막 나름 있었단 말이죠. 근데 IMF 지난 다음에 어때요?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바닥을 쳤다는데 5년 전에 바닥을 쳤다는 소리가 더 쳐서 이제는 또 30% 매상이 내려갔어. 20% 떨어졌어.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세상이, 이 경제가, 이 나라가. 우리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 이렇게 잘 되는 상태인데 지금 너무너무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멸망할 거라라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가 이상한 거죠. 우리는 나와 똑같지 않으면 생각이 틀리거나 내 눈에 보기에 아니 내 생각하기에 조금만 틀려도 이상하게 여겨버려요. 이상하게. 그리고 조롱하죠. 분명히 저는 조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좋은 경제, 아니 뭐 때문에 망해? 좀 미쳤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정말 아쉬울 것 없는 배부른 사람들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는 경향이 짙습니다. 경이 들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살리라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놓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볼 때도. 특별히 아모스 2장을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환경은 날이 갈수록 좋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그 선민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이 타락은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그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즉 돈만 되는 일이라면 의인도 팔아 제껴버리는 거예요. 의인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없는 자를 이렇게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까지도 탐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완전하게 더럽혀버리는 그런 상식 이하, 상상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저지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곳곳에는 의상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부자들은 그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음란 행위를 위한 자리를 깔아놓고 뭉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니까 어떠세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이 어떤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던가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도 어떤 공로도 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낸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고 산 우리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실질적인 사건을 보지 아니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이것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1대 2대들 다 거기서 나와서 그 밤중에 다 그 많은 인원 나와서 노예에서 풀려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 잊지 못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망령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탕한 모습이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럼 일부러 그렇게 살게 된 것일까요? 일부러?
하나님 속썩여 드리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던 그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쉽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무슨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조상들이 못된 짓 하던 그대로를 따라서 그냥 유혹과 미혹은 다 받아가지고 그냥 좋다는 건 다 하고 사는 거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민이 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행위 규범이에요. 행위 규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심판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율법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말씀들을 좀 율법을 지키라 했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이걸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합당한 성결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보라. 그럼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주신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당신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 얻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듯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그 사랑이었어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걸 잘해서, 뭔가를 들여서, 물질이 있어서, 공로를 쌓아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라를, 가정을 잘 지켜야 산다. 이것이 또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라이프지. 남에게 꾸러가면 안 되지. 이런 명목하에 조금씩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자신이 율법이 되어 갔던 거예요. 자신이. 잘 지킨다고. 율법을 행위니까 잘 지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아모스 선지자가 언급한 멸시하다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 놓는 이 생각과 이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가는 거예요.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결국은 여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시했다는 것이죠. 점점 너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너를 가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실된 이 말씀, 살리는 말씀들이 완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잘 살아보겠다? 아니면 잘해보겠다는 바로 이 생각, 이 정신에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시작된 것이에요. 바로 여기 이 생각에서부터요, 신앙의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삶은요,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정말 세상 방향으로 갈 때에, 세상 목표를 향해서 있을 때에 문제는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길이에요. 돈. 자, 하나 하면 더 큰 것. 요만한 집에 아파트 살다가 집 사고, 집 사면 더 큰 거 살아야 되고. 자, 처음에는 유스카를 샀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벤츠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요. 여기 취해 있잖아요.
결국은 멸망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너무 좋은데, 그걸 향해 가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해버린 거죠. 율법을 잘 지킨 걸로. 그러니 그 세상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본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잘못된 방향, 세상의 방향, 아니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이 죄에 대한 저항력은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유혹의 그쪽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영향력은, 저항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죄를 이기겠어요? 무엇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냔 말이죠. 여기에 빠져버렸는데, 잘못된 목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기냐고요. 세상이 벌써 나를 삼켜버렸는데, 그 목적이 돈이 나를 삼켜버렸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냐는 것이죠. 못 이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성경은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심치 않는 강한 믿음만이 모든 환난과 슬픔과 욕심과 욕망, 이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믿음만이,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애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꼭 우리는 특별히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그 당시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나의 좀 심장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애타게 말하는 이 말 좀 들으라. 이 말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 좀 찾아봐. 그럼 너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한 삶의 길을 지금 제시해 주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지금 결정적인 제시예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값없이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말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그럼 계십니까? 무엇에 힘쓰고 있냐는 것이죠. 겉보기로서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들이 신앙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잘 찾았어요. 그래서 아모스 애가가 들려와도 무엇인가 잘못은 조금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여기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 다 드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장막을 하고 제사 다 드렸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은 답답한 거죠. 목사지 오늘 또 열받았나?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모르는 거 답답한 것이죠. 너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지금 하나님 열심히 살고 주님 나름대로 교회 왔다 갔다 주의 성수 지키고 하는데 뭘 또 찾으래. 이만큼 찾으면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이 예배 자리를 오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는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애가를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 말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들처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아직도 애굽의 그 바알, 내 욕심, 내 욕망, 정말 아직과 고집을 안고 있으면서 주의 성수도 하죠. 11조도 하죠. 있으니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이곳이 예전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또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재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라도 마땅히 가야 할 곳인데 왜 절대로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 거룩한 곳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의하여, 지금 선민, 지금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아모스의 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어가지 말라, 찾지도 말라, 이곳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배하는 여기 중심, 성령의 임재하는 이 중심이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정말 다른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거는 있지 않는지.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너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시며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복하셨어요. 찾는다라는 이것은 간절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절히 찾되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그런 퓨어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더러운 것들을 끄잡아 내버리죠. 이거 다 내죠. 그래야 주님을 진실로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 같지만 소망이 없어요. 이 속에 소망이. 그냥 하나님 주신다 하니까 입으로만 들먹이고, 아이고 돌아가면 그냥 한숨 쉬면서,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돌아가서 한숨 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확신합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했다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여러분들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썩은 자리를 벗어나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냐? 그 자리는 이미 썩은 자리라는 거예요. 너가 만들어온 썩은 자리, 그 거룩한 자리를. 여기가 거룩한 곳으로 내가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썩을 자리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 잘못된 삶을 보고, 너무 망령된 삶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길 자 없으리로다. 그들 모두 심판하셔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릴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정말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또다시 친수 주시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회개하라고. 그래야만 살리라, 회개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다시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살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새롭게 받은 장소이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믿음으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장소였잖아요. 브엘세바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머물면서 그 믿음에 정말 믿음 속에 있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이곳을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이유는 신자들의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이걸로 다시는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참 믿음인가, 참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자인가, 약속을 진실로 믿는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이 애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면
우상으로 채운 곳, 형식적인 예배마다 회개로 깨끗하게 청소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하면 살리라. 형식적인 새로운 예배가, 정말 진짜 참 예배가, 영적인 새로운 예배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눈, 이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주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시켜주세요. 주님,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시켜주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저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절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 대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이 살 길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망해 죽어도 이 살 길을 터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삶과 정말 예배가 일치하도록, 정말요, 예배와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성경 말씀 아는 것이 삶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일치되도록 살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살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도록 정말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일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